오늘은 2022년 10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 모든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잠시 맡겨준 것이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 우주와 만물, 동물과 식물, 광물,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신도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이며 사는 동안만 우리가 정신과 육체,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으시거나 또는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사는 동안에만 이것을 관리하며 이용하고 활용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저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맡겨준 은총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성별도 우리가 정해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눈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눈이 두 개입니다. 살면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하거나 어떤 의지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로 현재 눈 두 개를 하나 더해서 세 개로 만든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생각으로, 의지로, 뜻만 가지고 여러분 눈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진화론은 주장일 뿐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폐를 한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폐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굳게 갖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 몸 안에 또 하나의 폐를 만들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없습니다. 이후에 없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되었거나 우연히 생각으로 먼 시간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머리를 한 개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살면서 아이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뜻을 품는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 무슨 기술로 사람이 이거 외에 또 머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형성된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산 건 아니에요. 100세 정도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자신의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어떤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알면서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정부들은 사실상 어렴풋이 알면서도 무신론이라고 표방을 해버립니다. 창조주는 없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행정, 교육, 모든 것이 다 신을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관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고 모르니까 무신론으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숭배합니다. 무속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무당을 통해서 귀신에게 섬김을 표하는 것이 무속신앙 아닙니까? 무속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져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합도 나오고 이사 날짜도 정하고 어느 집에 갈까 말까도 정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가정의 부모님들, 세상의 정부들, 그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성경 강의 두 번째 작은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는데 그때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이 방종해집니다. 이 방종이라는 것은 제 멋대로 함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제 멋대로 함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꼭 알고 살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돌아갈 미래, 곧 천국과 지옥을 알고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이가 댄스 교습소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춤 교습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자기 자동차 시동을 딱 거는데 마침 틀어놓은 라디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당신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느 곳에 있을 예정이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이 젊은이의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곳에 가지? 어느 곳에 있을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있을까? 그리고 그는 깊은 생각 끝에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화를 보면서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은 들어야 하는구나. 알아야 하는구나. 이 청년이 만일 그날 라디오에서 그 복음의 설교를 듣지 못했더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구나. 직접 말로, 편지로 아니면 책으로, 방송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누군가가 또 변화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셔야지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지금 죽으면,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천국은
자격이 갖춰진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자격을 갖추었고 누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절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합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들은 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가 좋은지도 너가 나쁜지도 너가 하는 모든 행위도 다 알고 계신다. 함부로 자기를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복음을 전가하면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도 아프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가야 할지, 누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함부로 나는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악인에게는 슬픔과 고통이지만 우리 참된 신앙에게는 평안과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본문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에 우리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많이 살면 제가 100세라고 그랬죠. 100세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왔던 건 다 놓고 우리의 영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깊이 생각하면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 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 그 스스로는 직업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귀한 분들입니다. 어부도 계시고요. 광부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여러분 성실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경찰도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조인들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급 학교에 가르치는 분들, 교수님,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사회복지 요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일선에서 수많은 공산품을 만드는 분들, 또 그것들을 파는 분들, 또 수입하고 수출하는 분들, 집과 건물을 건축하는 분들, 여러분 요즘에 여의도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참 기술들도 좋아요. 많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한 의료진들이 있고 제약회사들이 있고 건강에 관련한 모든 물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또 바쁘게 살면서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본질, 사람의 본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꼭 알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는 수완이 닿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 돌아갈 때는 어디요? 꼭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자격이 갖춰준 사람만 가는 곳. 그런데 그 자격은 죄가 없으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천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는 예수님 외에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세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난 모든 죄를 그대로 갖고 있거나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는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권면합니다. 여러분 죄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버리시고 절대로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무튼 좋은 일만 화를 낸다거나 혈기를 낸다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친절하게 또 유순하게 말하고 할렐루야. 꼭
좋은 일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영성이 좀 성장돼야 좋은 일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여러분 변함없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기억하시고 이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게 되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권면, 여러분 절대 이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없애버리시고 구원받은 자로 사시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절대 싸우거나 혈기 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친절히 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꼭 이 권면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